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원래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겁도 많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1200년경 이스라엘은 매우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유목 민족이 매년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농작물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성경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즉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멸하러 왔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수확철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고통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7년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아비에셀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브라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곳은 원래 포도를 지식여 포도즙을 내는 곳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밀 타작은 보통 넓은 마당에서 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좁고 답답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젊은 남자가 당당히 들판에서 일도 못하고 숨어서 일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용사라고요? 나를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나를요? 기드온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아니면 비웃는 건가?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기드온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의문, 실망, 분노, 좌절. 기드온은 솔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기드온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솔직한 고백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이르시되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잠깐 뭐라고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기드온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나는 약한 집안의 막내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기드온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연약한 청년이 정말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절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상당한 양입니다. 고기를 삶고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광주리에 담아 다시 상수리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자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을 가리키셨습니다.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떡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기드온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곳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헐라고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보십시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헐렸습니다. 아세라 상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는가? 조사 끝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몰려갔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을 내놓으라. 죽여야 한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헐었은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기드온에게 복수할 것이다. 왜 너희가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려 하느냐? 이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 그와 다투기를 원하노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두려움 가운데서였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적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미디안의 침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르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왔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합류했습니다. 순식간에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약 4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적군은 낙타를 탄 기마부대였습니다. 당시 낙타 기마부대는 최첨단 군사력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부분 농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기드온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또다시 확증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다 건조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것이 유명한 양털 테스트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건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습니다. 놀랍게도 양털에서 물 한 그릇이 짜졌습니다. 사면 땅은 모두 건조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은 아닐까? 양털은 원래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 아닌가?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건조하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만 건조하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러운 부탁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신뢰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건조하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은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요? 군사가 너무 많다고요? 32,000명도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32,000명으로 이긴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듣게 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 이에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기드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전체 군대의 3분의 2가 사라진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겨우 1만 명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2,000명도 부족한데 이제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5배 차이입니다.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아직도 많다고요? 1만 명도 많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군사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습니다. 편하고 시원하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듯이 마셨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마셨을까요?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면서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하자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 300명, 겨우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32,000명에서 시작해서 1만 명이 되었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여전히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50배 차이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300명이라고요? 이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마 기드온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을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을 정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대화를 엿듣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밤중에 적진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수없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본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적군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았습니다. 낙타들도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300명으로 이긴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드온은 놀라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매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한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적군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했습니다. 기드온은 진영으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겁 많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주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전략이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되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경초였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경초는 대략 밤 10시경이었습니다.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과 100명이 먼저 진영 가까이 갔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동시에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100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세 대가 동시에 행동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나팔 소리가 터졌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300개의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함성이 울렸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적군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사방에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300개의 횃불은 300개 부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하나의 횃불이 하나의 부대를 상징했습니다. 만약 한 부대가 100명이라면 300개 부대는 3만 명입니다. 적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대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사레다에 가까운 벳 시다와 다밧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까지 도망하였으며 주목하십시오. 300명은 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진 그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자멸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적군들은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람을 보내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더라. 미디안의 두 왕자 오렙과 스앱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1만 5천 명의 군대와 함께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른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밤새 전투를 했고 이제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숫곡과 분우엘 성읍에서 음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동방 사람들의 전체 군대 중에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 양 15,000명이라.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하고 있는 것을 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니 그 두 미디안 왕이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격파하니라.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던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만 5천 명이 도망쳤다가 다시 격파되었습니다. 두 왕까지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는 것은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부와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고 자신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300명도 많았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번 확증을 구했습니다. 양털 테스트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적진을 정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셋째,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 때도 밤에 몰래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것. 칼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로 싸우는 것.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다섯째, 승리 후에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은 청동기 시대 말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위 청동기 시대 붕괴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력했던 제국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집트 신왕국도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미켄의 문명도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유목 민족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미디안도 그런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서 온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사용한 최초의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낙타는 말보다 사막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물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 부대와 싸워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침략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시기의 혼란을 증명해 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서 파괴된 성읍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많은 정착지들이 불에 탔습니다. 농경 활동이 중단된 흔적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산지의 동굴로 피난했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사기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철공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승리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용한 전략도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간 기습 전술은 고대 전쟁에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과 횃불은 심리전의 도구였습니다. 적들이 실제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장군들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리를 다루셨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지형도 전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은 넓은 평원입니다. 하롯셈 근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군대는 언덕 위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세 방향에서 공격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이었습니다. 지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물 마시는 테스트의 장소도 하롯셈이었을 것입니다. 하롯이라는 이름은 떨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22,000명이 두려워서 떠난 것을 기념하는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명들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렙 바위와 스의 포도주 틀도 실제 장소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명들은 이 사건이 실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기드온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칼 대신 나팔을 들라고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팀워크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300명 각각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일찍 항아리를 깨뜨렸다면, 만약 누군가가 두려워서 도망쳤다면, 전체 작전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명 모두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드온 이후의 이야기도 알아야 합니다. 승리 후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도 실수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요구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들의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구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에봇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에봇을 의지했습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린 그가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승리 후에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지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드온은 또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에게 아들 70명이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 아내가 많았음이며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가정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조차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기드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우리 중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조건이 불리합니까?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명이 이긴 것도 그들의 용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말입니다. 기드온처럼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알 제단을 말입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실수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두려운 자도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승리 후에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는지를, 3만 2천 명이 어떻게 300명이 되었는지를,
그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겼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두렵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혼자인 것 같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드온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지를,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지를. 기드온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큰 용사여, 이것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